갈등 해결을 위해 세운 일꾼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은 마차였습니다. 먼 거리를 갈 때에 비포장이라 덜컥덜컥 거리면서 그렇게 마차를 타고 가야 했습니다. 그 좁은 불편한 마차에도 등급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1등석이 있고 2등석이 있고 3등석이 있대요. 그렇게 구분해 놨는데 뭐 자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가 다른가? 이 마차가 비포장 도로를 갈 때 울퉁불퉁한 곳을 지나게 됩니다. 1등석은 비싸요. 3등석은 아주 저렴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1등석은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마차는요 1등석과 2등석은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 타요. 3등석은 매우 중요한 사람이 탑니다. 그래서 3등석이 싼 거예요. 중요하니까 저렴하게 해주는 거예요. 1등석과 2등은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 타니까 비싼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르죠. 왜 그런가 하면은 당시에는 비포장 도로였기 때문에 이 마차가 자주 고장이 났습니다. 마차가 황무지에서 고장이 나봐요. 이거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며칠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타야 되냐면 기술자가 타야 돼요. 기술자는 몇 등석에 탈까요? 3등석에 탑니다. 마차가 이제 가다가 고장이 났어요. 덜컥 고장이 나면 이제 마부가 내려가지고 살펴요. 그때 누가 내리냐면 제일 먼저 3등석에 있는 사람이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마차를 수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등석에 탄 사람들은 내려가지고 구경을 합니다. 1등석에 앉은 사람들은 가만히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더 편할까요? 1등석에 있는 사람이 편하게 보여요. 그런데 누가 제일 중요한 사람일까요? 3등석에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등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처럼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2등석에 앉은 사람들처럼 구경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3등석에 앉은 사람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일하는 그러한 일꾼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중요한 사람일까요? 팔을 걷어붙이고 일하는 일꾼이 바로 VIP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 현실을 보면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적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다. 일꾼이 없어요. 다들 대접받고 다들 구경하려고 해요. 일꾼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꾼 된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죠. 잘하네 못하네. 요즘 교회에서 사심이 없이 헌신하는 성도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VIP 성도가 많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에 필요에 따라서 중요한 일꾼들을 세우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초대교회는 교회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교회다 모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도 보면은 문제가 참 많았어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구제하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섬기고 돌봐주는 어려운 사람들을 섬겨주는 그러한 타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구제에 빠지는 문제가 있었어요. 다 살펴야 되는데 완벽하게 살피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이제 원망합니다. 갈등이 생겼어요. 누구는 받았는데 왜 우리는 안 주느냐? 왜 우리를 무시하느냐? 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은 7 일꾼을 선출하기로 합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니까 모세가 그와 같은 일들을 했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많은 백성들을 돌보다 보니까 이 송사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송사 문제를 혼자 감당하다 보니까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 일에 매달려야 했어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모습을 장인 위드로가 와서 봅니다.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이제 조언을 해주죠. 너 혼자 하지 말고 일꾼을 세워라.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말씀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당당할 것인즉 일이 내가 쉬우리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50명을 관리할 수 있는 50명을 세우고 10명을 관리할 수 있는 10부장을 세워라.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일을 감당하게 하라. 그러면 쉬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모세는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혼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 중에 신실한 자들을 택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랬더니 공동체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면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이 사도들의 일이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도 전해야 되지요. 기도도 해야 하고 신방도 하고 양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가르치고 거기에다가 구제하고 돌보는 일까지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아마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정신없이 무언가를 해야 했을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1절 말씀처럼 고생은 다 했는데 칭찬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왜 우리는 안 주느냐, 왜 차별하느냐, 원망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세우죠. 그리고 그 갈등이 해결됩니다. 그 일꾼들을 통하여서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사적 이야기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직분론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떤 교회의 모습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일까? 화목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꼭 마귀가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시작되면서 교회는 많은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부흥하던 초대교회 갈등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바로 원망의 말이었습니다. 원망하다는 것은 투덜댐과 불평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손해를 보면 어김없이 불평을 합니다. 또 자기를 몰라줘도 투덜투덜 불평을 합니다. 사도들은 교회 내에 문제가 발생하자 즉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해결 방법이 뭐였어요? 일꾼을 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세운 일꾼들을 통하여서 구제하는 일들과 다른 일들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7 집사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조금 어려운데요. 이 집사들의 이름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집사들의 이름을 애우라는 것이 아니라 이 집사들의 이름의 특징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신 말씀에 보니까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 이렇게 7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이 7사람의 이름의 특징이 뭘까요? 이 사람들의 이름은 모두 다 헬라식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에 속해 있었을까요? 헬라파 소속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한 명도 없어요. 모두가 다 헬라파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불평을 했어요?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향하여서 원망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의 소리를 사도들은 귀 기울여 들었고 헬라파 사람들의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라. 히브리파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넓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왜 우리 가운데에서는 일꾼을 세우지 않느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파 사람들은 텃세를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 텃세가 있어요. 기득권이 있고 새신자에 대해서 믿어주지 않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분위기를 넘어서 화목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본질에 충성한 교회였습니다. 12사도는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자 그 원인을 생각해 보죠. 그리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본질이 아닌 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인데 그런 것들을 제쳐놓고 본질이 아닌 다른 일들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사도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질에 충성하기 위해서 평신도 동역자를 세워서 대신 일을 하게 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들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들에게 일을 맡기고 나서 자기네들은 뭘 하겠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본질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 처음 교회는 성장하고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교제하는 일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목회자가 그 일을 다 감당할 수는 없어요. 목회를 해야 되는데 본질이 아닌 것을 자꾸 하다 보니까 말씀이 점점 약해집니다. 목회자가 해야 될 본질은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 본질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본질로 여러분도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그리고 기도 그럼을 통해서 여러분이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좋은 동역자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동역자 7 집사를 세웁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니었어요. 조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누가 못해? 나도 할 수 있어. 여러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세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왜 성령이 충만해야 될까요? 아니 일하는데 구제하는데 무슨 성령이 필요합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을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뭐였습니까?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 그에게 맡겨놓으면 그 일을 제대로 못하겠죠.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은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칭찬 듣는 사람이었어요. 칭찬 듣는 사람. 아무리 실력이 좋고 똑똑하고 그래도요. 평판이 좋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칭찬 듣는 사람이라는 말이 평판 좋은 사람, 또 증명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을 말하겠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모든 성도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을 태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 교회 7 집사와 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 듣는 그런 일꾼들이 많아짐을 통해서 초대교회처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